제가 선물 줄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휴대폰 있을까요? 있어요? 휴대폰 한 번만 꺼내줄래요? 휴대폰 한번 꺼내서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를 켜서 우리 함께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라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앞에 QR코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QR코드를 딱 검색하면 프로필이 하나 뜰 텐데 프로필에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는 선을 그었다. 뭐라고요? 나는 선을 그었다. 그 뜨는 프로필에 나는 선을 그었다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째 빨리 보내준 친구들에게 제가 다음 주 선물을 줄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나는 선을 그었다 라고 보내주세요. 혹시 휴대폰을 갖고 오지 않아서 속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다른 걸 나중에 챙겨줄게요. 나는 선을 그었다. 아니, 왜 사모님은 왜 보내시는 거예요? 윤혜원이 1등이었어요. 오늘 윤이 왔나? 윤이 안 보이는데? 윤이 왔어요? 윤이가 2등인데? 네. 이제 그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내요. 그래야 내가 친구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지. 그냥 다 보내세요. 네. 자, 잘했어요. 나는 선을 그었다. 자, 여러분 이따가 제가 이제 찾아갈게요. 5명. 알았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잘 지냈죠? 방학해서 한국에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계약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여전히 있을 텐데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함께 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는 눈빛 그만하고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예쁘게 쳐다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셀 모임 때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서 여러분 다 글을 적었잖아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저 혼자 봤거든요. 저희 아내도 안 보여주고 제 방에서 문 잠그고 혼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 자카르타 끝났다. 우리 저희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올해 자카르타 끝났다. 우리 친구들의 폼이 아주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쓴 거 기억하고 있죠? 여기 앞에 좋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늘도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 QR코드 좀 이렇게 없애주세요. 민망하네요. 자, 여러분 지난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스스로 뜻을 정해서 긋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굴빛이 더 빛이 났고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때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인데 여러분 혹시 창타구라고 들어봤어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원이란 3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랑 똑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서, 다른 말로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인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이걸 줄여서 창타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창타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해요. 늘 기억하고 머리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도 분명하게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창타구를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처럼 굉장히 거대하고 무섭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머리와 가슴에 이 창타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 일반 사람이 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굉장히 크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문화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게 혹시 뭐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웹툰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냥 주르르 끌려가서 어버버버하고 살다가 토요일이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막 살다가 토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고 여기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그 그은 선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더 깊게 진하게 그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선을 긋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의 그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면 다니엘 2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뜻을 정해 선을 그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이 그들이 서온 그 선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정해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모든 일들이 그 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이 내가 선을 그으며 썼던 그 글을 통해서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거기서 출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올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공부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일어났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성경을 보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어떤 것을 해석하려면 뭐 해야 되죠? 말을 해야죠. 나 이런 꿈 꿨는데 좀 해석 좀 해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밑도 끝도 없이 왔어, 내 꿈 좀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알아야 해석을 하지,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똑똑하면 스스로 꿈을 발견하고 의미를 해석해. 사람들이 이제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줘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죽여버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일단 해. 못해?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 사실을 들은 다니엘이 새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그 찝찝한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의미도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게 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왕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죠.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 다 죽여! 이랬을 때 저 알아요. 저 다니엘이잖아요. 저 알잖아요. 왕이 무슨 꿈 꾼지 다 알아요. 이런 꿈 꾸지 않았어요? 맞죠? 나 다니엘이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때 알려줄게요. 이렇게 굉장히 오만 가지 생색을 냈을 것 같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당신의 꾼 꿈을 알려줄 건데 이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눈이 엄청 커지면서 다니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에 다니엘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열등하고 무력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는 신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진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죽은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짓밟아버린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와서 내가 믿는 신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저 열등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진 분명한 한계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쌓아야 돼, 이런 봉사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르치는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불러 모았던 똑똑한 사람들 중엔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어제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바로 겉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던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좀 낮아.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교만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신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믿었으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열등하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린 왕 앞에 서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세계 권력 1위자였어요. 모든 걸 다 가졌고 똑똑했고 부족함도 없었고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인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에 무릎을 조아리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해서 공부하죠.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대학을 가려고 해요? 공부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지난주랑 똑같은 건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네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걸? 라고 여러분을 속삭이면서 꼬시려고 들 거예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진 않아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공부도 잘하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인생 안 망해요. 전 장담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 공부 못했어요. 아니,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잔머리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 요만큼 했더니 성적이 이만큼 오른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벼락치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원래 제 꿈은 여러분 의료 선교사였어요. 전 9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컸거든요. 저의 꿈은 의료 선교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시간에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나름 괜찮았으니까 1번부터 끝까지 수리를 다 풀었어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느낌 오잖아요. 아, 요거 몇 점이다. 요거 좀 잘 맞네. 이런 느낌 오잖아요. 아, 맨날 잘 봐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검토하고 끝내고 딱 엎드리면서 나 의사 된다. 어디 갈까? 연대 갈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엎어져 있었어요.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을 했어요. 1번 맞았어요. 2번 맞았어요. 3번 틀렸어요. 틀릴 수 있지. 4번 또 틀렸어요. 또 틀릴 수 있지. 5번 또 틀렸어요. 그리고 태풍이 내렸어요. 1번, 2번 딱 2개 맞았어요. 5점 나온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나 다 찍어서 30점인데 니 다 풀고 5점이 뭐냐? 막 저한테 놀렸어요. 인생 망한 줄 알았어요. 의료 선교사는 무슨, 내가 무슨,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 망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교육부에서 저 같은 문과생을 위해서 대학 갈 때 더 이상 수리가 필요하지 않대요. 수학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대요. 갑자기 딱 바뀐 거예요. 인생 안 망하더라고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조금 더 성적 덜 나온다고 인생 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더 붙들게 됐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꿈에 계속 이루고 있고 더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게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꿈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있었거든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왕이여,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꿈 없어요. 당신 이제 근심 걱정 다 끝날 거예요. 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왕이 그냥 꿈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교만함, 모든 똑똑함, 모든 데이터, 모든 통계가 다 무너졌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가서 다 할 수 있다고 막 나가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말 안 할 건데 이 한마디에 다들 엎어진 거예요. 무력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모든 답들은 다 무능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날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날 날 사용해 주실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왔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올랐거든요. 그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제출한 선긋기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싶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선을 잘 그었지만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알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섬길 때가 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가 마지막 기도였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하죠? 네. 기도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겐, 저와 같은 사람에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랑 친해지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대화예요. 만나야죠. 이야기를 해야죠.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지혜자가 죽게 된 그때,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괴로워하던 그때, 모두가 다 열등하다며 손가락질하며 니네가 믿는 신은 패배자야, 니네 신은 죽었어 라고 외치는 세상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서서 유일한 해답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보이지 않아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주 나누었던 1장 2절의 말씀처럼 잠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맡겼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이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답을 주고 그 세상이 나아가야 되는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세상을 대표하던 느부갓네살이지 세상이었던 그가 꿈 하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이 짓밟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통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가 평생 동안 했던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다 창고에 집어넣고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니네가 믿고 있던 신은 가짜야 라고 평생을 외쳤던 그 사람이 자신이 무시했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지금 벌벌 떨기 시작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 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너 지금 너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가 믿는 신 없어. 바벨론의 신만이 최고야.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괴로워했고 잠도 자지 못했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는 행동까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크게 다가온다 해도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세상을 바꿀 힘이 충분히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에 말씀만으로 세상을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타노스처럼 손가락 한번 튕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남길 수 있고, 아니면 압도적인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공포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인간으로 와서 배가 고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강한 힘이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를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딱 내밀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나와 함께 가자. 혼자 다 쓸어버릴 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팀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팀플 해봤어요? 해봤어요? 진짜 미쳐요.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한 명이 꼭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 명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안 하면 그 남은 사람들이 더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걸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내 손만 잡고 함께 걸어가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 테니까 내 손만 잡고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과한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테니까 그냥 함께 걷기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해답을 주고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 답을 주는 존재가 될 거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나는 존재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모든 세상이 답을 알고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특전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해요. 낙하산을 탈 때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게 1년에 많아야 한 번? 두 번? 거의 못 뛰어내려요. 기상이 좋지 않아서. 근데 제가 이거 저 혼자 안 해. 약간 좀 어거질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비행기에서 우리 낙하산 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동기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무조건 비행기 타. 우리 무조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하늘에 봐. 먹구름이 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뛰냐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기다려봐.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믿음이 없네. 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봤지? 내 기도해서 된 거야. 하나님이 너네 비행기 태워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어거질 수 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와 함께 그 주에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한 준비를 다 해 두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은 그 선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쓸 수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나 어딘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답을 주는 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두 개 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세상에 답을 주는 내가 되고 싶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왜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고, 세상에 답을 주는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짧지만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이 그은 선을 더 깊이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허락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가능하시면 카톡방에 했니? 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에서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에 답을 주는, 세상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빛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